하나님, 정말 그렇게 예수님으로만 충만하길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하여서 이 세상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 주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말씀하신 자유와 평강, 기쁨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도록 이 밤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며 또 들은 대로 순종하고 깨닫고 행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밤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육자들 중에 지목사님, 지은영 목사님이 제일 말수가 적은 것 같아요. 박하나 전도사님도 말이 많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어찌되었건 특히 지은영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잘 안 하시다 보니까 이제 늘 교육자들 모여서 이렇게 대화하거나 회의하다 보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속을 알 수 없을 때가 종종 있잖아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역자들 중에 또 이 독심술의 은사를 가진 교역자가 한 분 계셔서 말 못하는 지목사님의 마음을 읽고 앞서 이렇게 이제 지금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 이렇게 생각하셨다 이러면서 해석해 주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가끔은 제 마음도 해석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해석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데요. 저는 뭐 그런 경험을 저하고 해보신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 이야기를 듣고 나면 뭐 어떤 건 뭐 바로 그 즉시에 이제 반응을 하지만 어떤 건 순간적으로 고민이 되면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가부간에 이제 말을 안 해요. 그런데 그 말을 안 하고 있는 그 공백기에 이제 제 마음을 먼저 읽고서 목사님 뭐 불편하셔, 언짢으셔, 뭐 화가 나신 것 같아 이러면서 제 마음을 이제 미리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냥 단순히 고민하는 거 이상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어떻게 반응하는 게 좋을까라고 하는 이제 고민하는 수준 정도였는데 이제 미리 제 마음을 다 아는 것처럼 그 독심술을 이용해서 이제 말을 해버리다 보니까 미처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정리가 이제 안 된 상태에서 결론이 나는 듯한 이제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뭐 어떻게 내 마음을 읽든지 이제 과거 같으면 그게 이제 진짜 실제로 이제 그러다가 왜 불편해지기도 하고 언짢아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읽든지 뭐 지금은 크게 이제 그 상대방의 생각에 이제 제가 생각이나 말에 크게 이제 휘둘리질 않다 보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도 이렇게 크게 개의치를 않아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이제 이게 그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얘기하다가 뭔가 이렇게 의견 충돌이 나면 화났어, 화났지, 화난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계속 몰아치면 안 났던 화도 이렇게 막 결국은 올라오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화가 안 난 건데 괜히 지금 의견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화났다고 몰아붙이니까 오히려 그 말이 더 화가 나고 짜증나게 만드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화 중에 소통이 안 되고 작은 오해가 이제 풀리지 아니하면 전혀 이제 엉뚱한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 사실 사람 사이에서나 뭐 저하고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오해를 하게 되면 이제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마치 우리의 신앙이나 믿음이라고 이제 오해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15절에 이제 이렇게 시작이 돼요.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경고하신 건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또 헤롯의 누룩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바리새인이 됐건 사두개인이 됐건 헤롯이 됐건 이제 이 누룩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니까 자, 문제는 이 제자들이 누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을 때에 제일 먼저 연상하는 거, 여러분들 같으면 누룩 그러면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드세요? 제가 우리 가족들하고 한번 여행하다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행을 마치고 밤 비행기를 타고 이제 귀국을 해야 되는데 그 나라에서 이제 출국 절차를 마치고 이 출국 절차를 마치면 이제 마지막 그 비행기 타려고 대기하는 공간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저녁을 먹고 비행기를 타자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식구들이 다 같이 가서 이제 먹기로 한 음식이 뭐 라면 같은 음식을 파는 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식구들이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이제 막 주문을 하는데 갑자기 제 아내가 이제 둘째 딸한테 그러더라고요. 몇 갈래? 이러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에 왜 라면 안 먹고 햄버거 먹자고 이제 이렇게 제가 바로 반응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 반응이 끝나기가 무섭게 또 저희 사위가 이제 제 아내한테 그러더라고요. 누가 맥북 사요? 노트북 바꾸려고 그래요? 이제 이러고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거기서 답변하기를 아니 아까 유나가 화장품 산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저기 MAC 브랜드 아세요? 네, 그거 봐가지고 거기 갈 거냐고 묻는 건데 왜 햄버거가 나오고 노트북이 나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단어 하나가 세 사람의 생각을 다 다른데 본인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제 관심은 그 햄버거 집을 지나오면서 왜 이걸 안 먹고 라면 먹으러 가지 이제 이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이 전자제품 좋아하는 사위는 노트북 바꿀 거야 이제 여기에 관심이 꽂힌 거고요. 근데 여자들의 관심이 화장품에 있었다는 건 남자들은 이제 몰랐었던 것 같아요. 자, 단어 한 글자, 글자 한 글자를 들어도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누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꺼내기가 무섭게 이 제자들이 생각한 건 뭐냐면 누룩, 떡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또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배를 타고 이동하는 중인데 이 이스라엘의 또 중요한 전통 중에 하나는 이방 땅에 가서 이방 사람들이 주는 음식 안 먹습니다.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방 지역에 가게 되면 자신들이 먹을 걸 싸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음식 그 떡을 챙겨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보니까 14절 보세요. 14절을 먼저 볼게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그래요. 보니 떡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 우리가 떡을 챙겨오는 거를 잊어버렸구나, 떡을 못 챙겼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인 반응이에요. 16절 보시면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라고 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문제를 떡으로 이해하고 떡으로 받아들이고 그 떡 때문에 지금 이 제자들이 이제 고민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 떡 가져오는 거를 잊었다는 사실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생각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이제 17절부터 쭉 이어지는데요. 먼저 17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아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부터 계속 질문하세요. 질문하는데 왜 떡 없다고 수근거리냐? 알지 못하냐? 깨닫지 못하냐? 마음이 왜 둔하냐라고 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지를
왜 깨닫지 못하느냐고, 왜 이렇게 둔하느냐라고 하면서 책망하잖아요. 자, 이어집니다. 18절로 보시게 되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계속 질문하시는데 이 질문은 예수님이 몰라서 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질문은 이제 제자들의 생각을 자꾸 이끌어내시는 건데, 지금까지 듣고 보고 했는데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에 대한 책망이시고, 더 나아가서 기억하지 못하는 거, 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어요. 자, 요 문제도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서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떡 가져오는 거를 왜 기억하지 못했느냐, 이거 이렇게 생각해 버리고 말면 여전히 이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오해 수준에서 못 벗어나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발전하면 떡 그거는 아닐 텐데라고 하면서 이제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 생각할 가능성을 가지는 이유는 그 다음 절 질문을 봐도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질문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라고 하는 질문 또 합니다. 자, 답하기를 12였죠 라고 답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20절 보시면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리를 거두었더냐 하니까 이르되 7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답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자, 그러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린 예수님의 뜻은 뭐예요? 그건 이미 이전에 충분히 먹이시고 충분히 거둘 수 있게 하셨는데 왜 이 사실을 잊어버렸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일 수 있어요. 그건 맞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초점을 맞춰도 상관은 없어요. 이것만 이해해도, 여기까지만 이해해도 잘 이해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고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일깨워 주잖아요. 굉장히 적은 양, 여기 아예 그냥 떡 5개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걸로 5,000명 먹고 얼마나 많이 남았냐. 또 떡 7개, 이걸로 4,000명 먹고 얼마나 많이 남았냐. 이 사실만 알아도 지금 배 안에 떡이 1개니 2개니 이거 가지고 걱정하고 따지고 싸우고 할 아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떡이라면 얼마든지 예수님이 그 다음에도 만들자고 하면 못 만들 이유가 없는 것이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떡에 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이라도 깨달았으면 이제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떡에 관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바리새인의 누룩이고 사두개인의 누룩이고 헤롯의 누룩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자, 그러면 이 누룩이 이제 문제인데, 자, 누룩은 여러분 아까 처음에 제가 질문 드리긴 했습니다만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자, 이것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성경에서는 한 단어가 다양한 비유로 사용될 때가 있기 때문에 이 다양한 비유로 사용되는 단어를 하나의 해석으로 묶어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이단적 요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누룩만 하더라도 그래요. 일반적으로 누룩 그러면 이게 이제 원래 그 레위기 제사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소제를 드릴 때, 그러니까 밀가루로 제사를 드릴 때에 넣어야 될 게 있고 넣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넣어야 될 거는 뭐예요? 넣어야 될 거는 거기에 이제 이 기름을 넣어야 되고 유향을 넣어요. 그런데 꿀하고 누룩은 넣지 말라 그랬어요. 명확하게 왜 그런가 하는 점에 있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일반적인 해석은 일단 있는 그대로 드려야 되는데 괜히 단맛을 더하거나 이제 누룩으로 부풀리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해석이 있고요. 그거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그 애굽에서 떠날 때에 누룩 없는 빵을 먹었잖아요. 빵을 발효시킬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후다닥 거서 먹기만 했지, 이거를 발효시켜서 맛있게 빵을 만들 겨를이 없었기 때문에 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 절기만 딱 돌아오면 이제
일주일 동안은 누룩 없는 밀가루빵을 먹으면서 심지어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한다는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그 누룩을 제거할 때는 아예 그냥 전문 업체가 와가지고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들춰내고 곰팡이 제거 작업을 할 정도로 지금까지도 이제 그들이 철저하게 이 누룩 제거에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인 이해는 누룩은 절기를 지킬 때도 남아 있으면 안 되고, 또 제사를 드릴 때도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거 누룩은 뭔가 부정하고 더러운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삼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밀가루 제사가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소제를 드릴 때에 지금 제사법을 말씀을 드린 거고, 화목제를 드리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이 화목제는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해서 제사를 드릴 때 동물 큰 거 잡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염소 아니면 소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릴 때에 밀가루도 같이 드릴 수 있어요. 화목제에 밀가루가 안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다만 드릴 때 이때는 누룩을 넣습니다. 누룩을 넣어요. 넣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화목제 제물이 큰 이유 말씀드렸죠. 제사 드리고 나면 다 같이 먹는 거예요. 몇십 명, 몇백 명이 3일 내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드리게 되면 정말 많은 사람이 달라붙어 가지고 이제 같이 먹어야 되는데, 때로 음식이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이제 밀가루 제사 드린 거 같이 먹는데, 기왕에 감사하면서 먹는데 맛없는 밀가루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맛있게 먹어야 되니까 그때는 누룩을 넣어가지고 부풀려서 먹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금하시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룩이라고 해서 다 금지되고 다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예수님이 비유해서 이 누룩을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나라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은 누룩과 같으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부푼다는 의미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누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룩이 은밀하게 스며들어서 점진적으로 확장해가는 그 능력처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갈 것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누룩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문제냐라고 했을 때에는 바리새인의 누룩이고 사두개인의 누룩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겠어요? 자, 바리새인의 누룩, 조금 전에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꺼내신 이유가 있죠. 그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질문하고 요청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 요청한 내용이 뭐예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거였어요. 자, 이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이것도 정말 순수한 마음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적을 보여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했으면 너무 귀한 일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했던 표적은 뭐예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 아들 맞아요?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맞아요? 여기에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까지만 해도 다행인데,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그런 표적을 원했던 이유는 뭐예요? 도저히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안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보여준 기적, 능력, 말씀만 봐도 얼마든지 믿을 만한 증거는 많지만 우린 당신을 믿을 수가 없어. 아니, 믿기 싫어라고 하는 그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표적을 구하니 예수님도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오히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질책하셨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과 있는 자리에서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진지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 알고 싶은 굉장한 지적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알기보다는 자기들이 아는 거에 갇혀가지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밀어내는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더 악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잘 알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뭐예요? 거짓, 위선, 외식이잖아요. 겉은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요.
그럴싸한 신앙생활을 해요. 남들 볼 때는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중심을 아시니까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평토장한 무덤 같도다. 겉은 하얗게 칠을 했는데 속은 썩어 들어가는 시체의 찌꺼기들만 난무한 그런 존재들이라고 비판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 멋지게 했어요. 남들 보는 데서 기도하고 남들 보는 데서 구제하고 남들 보는 데서 예배하는 이 모습은 대단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 보실 때 그 마음은 영 아니었던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 나오는 거죠. 그건 외식주의고 형식주의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그 외식주의와 형식주의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그들이 나름 율법대로 산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 거예요. 율법대로. 뭐 이 자체가 율법주의가 돼가지고 지금도 율법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만 무율법주의도 옳은 건 분명히 아니에요. 율법을 무용하다 생각지는 마세요. 율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율법 속에 담긴 정신이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예배하고 사랑해서 우상을 걷어내고 사랑해서 그 이름을 귀히 여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웃에게까지 흘러들어가는 사랑으로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원칙들만 수없이 만들어내고 그 원칙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거나 율법을 지키고 있다거나 착각을 하면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제 이 율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공로가 쌓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한 것이 자랑이 되고 이만큼 한 것이 훈장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내가 인정받지 못하거나 그렇게 하는 나에게 응답이 오지 아니할 때 그때부터 이제 신앙이 뒤틀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를 안 알아주지? 라고 하든지 아니면 왜 내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아니하시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보다는 내 공로가 커지고 내 자신이 커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다 바리새인들이 보여줬던 모습이기에 행여라도 제자들이 그럴 수 있을까 우리 예수님이 막아 세웁니다. 자, 그거 아니라고 한다면 이 헤롯이나 사두개인의 누룩은 뭐 크게 다를 것이 없는데 그들의 신앙은 세속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사두개인이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 아시잖아요. 일단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세속주의이고 그러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보여주는 모습이 이 세상의 부유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의 대부분이 제사장들임에도 불구하고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재물 팔아먹고 재물 통해서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데 집중하잖아요.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예요. 행여라도 이제 이런데 제자들이 몰두할까 봐 예수님이 그 모든 누룩들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고 뭐 헤롯의 누룩이 뭐고 하니까 이제 이걸 그러면 주의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수준에 머물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말씀드릴 때 늘 말씀드리지만 그건 기본이고 성장의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꾸 착각해요. 하도 이 세상이 너무 엉망으로 돌아가고 요새는 뭐 범죄하지 않는 지도자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웬만한 범죄는 범죄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시대가 돼버려가지고 자꾸 국민들 기준이 갈수록 떨어지는구나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좀 되게 답답해요. 사실은 그게 우리가 다 누려야 될 수준이 아닌 거거든요. 그 이상으로 살아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기준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이 도덕 윤리 법이 없어져 버린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 이상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잖아요. 택시기사가 손님이 놓고 간 돈가방 찾아주는 건 기본이지 선행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대단한 선행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왜? 기본을 안 지키는 사회가 돼버렸으니까 그걸 돌려줄 수 있어? 이게 대단해버린 세상이 됐잖아요. 여러분, 돌려주는 건 기본이고 거기에 더 나가서 그 택시기사가 자기가 번 돈을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내주면 이제 이게 수준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수준이에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하지 말고까지가 아니라 네 손으로 벌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는 것까지 명하신 거예요.
도둑질 멈췄다고 착한 게 아니에요. 직접 벌어서 구제할 수 있어야 진짜 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누룩, 난 율법주의 아니야, 난 공로주의 아니야, 난 세속주의도 아니야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정도를 걷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뭘까요? 그러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지요. 그 원하시는 길, 그 길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요, 자칫 우리가 자꾸 이해를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율법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 예배 열심히 드려야 되나? 주님이 원하시는 길, 기도를 많이 해야 되나? 주님이 원하시는 길, 헌금을 해야 되나? 여기서 또 다른 율법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에서 벗어나는 길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건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 읽는 것도 필요하게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생겨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신앙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한다고 한다면 그럼 그 증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어떤 증거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제자들이 이제 그 예를 너무 잘 보여준 거예요. 뭐냐면 떡 걱정하는 거, 그리고 잊어버리는 거. 이게 잘못된 예를 보여주면서 우리한테는 아주 좋은 방법을 열어줬어요. 뭐냐면 떡 걱정하지 마세요. 자꾸 이 먹을 것 때문에, 쓸 것 때문에, 소비할 것 때문에 그걸 쌓아놓기 위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내 자녀들의 먹을 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 이러다가 못 먹고 살까 봐 걱정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제발 내려놓으세요. 염려는 불신앙이에요. 걱정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잠시 떡 없는 것 때문에, 먹을 거 없는 것 때문에, 가진 거 없는 것 때문에 우리 애들이 배움이 처진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거기에 믿음이 있고 거기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자녀들도 사랑하시지요. 여러분, 잊어버려야 될 거는 여러분들의 걱정거리를 잊어버리시는 거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세요. 그 사랑이 뭐예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내 거두시고 영원한 삶까지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거두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뭘 안 주시겠습니까? 뭘 아까워하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누리는 삶,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분명히 배우셨잖아요. 복음 잊지 마세요. 복음은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걱정에 매여가지고 불안 때문에 쩔쩔매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기쁘게, 힘차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이걸 놓치면 바리새인의 누룩에 빠지는 거예요. 뭘 잘못해서 이렇게 힘들까, 어려울까, 여기에 자꾸 눌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복음을 기억하지 못하면 사두개인의 누룩에 빠져가지고 세속에 있는 것들만 걱정되고 보이고 안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께 당부하십니다. 사두개인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을 삼가 주의하라.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천국의 누룩, 점점 퍼져나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여러분들 것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기쁨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것이 되고, 가족들의 것이 되고, 이웃의 것이 되고, 남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확장시켜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복음의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 자꾸 이 귀한 진리를 잊어버려서 세속의 것들로 말미암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전부인 양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기 위하여 오늘 이 밤도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과 더 깊이 만나는 아름다운 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